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시대에 저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께서는 항상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삶의 목적 되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 저희들은 역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 이젠 깨닫게 해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묵상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그들도 우리를 예수님을 그들이 또 만나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다민족 국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단지 우리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루의 삶을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3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저께는 부활 논쟁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계명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어제 매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에세네 학파, 이제 이렇게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에세네 학파는 되게 금욕주의자라서 쿰난 궁등제라고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았기 때문에 에세네파 사람들은 여기 그 신약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들은 정치인들에 많이 속해져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되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부활이나 사람이 죽었을 때 심판을 받거나 천사가 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거의 이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적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두개인 출신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니, 즉 영적인 것에 대한 부활도 없고요,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으니 이 땅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니 그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이 땅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 7명의 아내가 있다면, 만약에 그 남자가 죽어서 정말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누가 7명의 여자 중에 진짜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네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다 천사와 같다. 이 땅에서 부부관계일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천사와 같겠다. 천사와 관계 같은 관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고 부부가 살던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에 가서도 부부 관계로 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관계에 대해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천사와 천사의 그 관계는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수십 배의 깊은 관계로 만나요. 그러니 저 하늘나라에서 내 부모를 없으면 어떡하나, 이 땅에서 날 낳아주는 부모님 못 만나면 어떡하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못 만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보다 더 믿음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더 깊은 관계로, 천사와 천사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몸이 뭐라고 또 말씀했냐면, 모세의 오경을 너희들이 읽지 않냐, 믿지 않냐. 거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 사두개인이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이제 율법사에 들어갔어요. 율법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3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그 아까 사두개인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이 믿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신서도 믿고, 그 선지자들이 쓴 서신서도 믿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입으로 내리고 오는 구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에 해당하는 그 율법을 그들은 믿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니 되게 영향력이 많이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끼리 식사하고 제사장 중에서 바리새파 제사장에게만 11조를 바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믿고 영적인 존재를 다 믿어요. 자,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안에서는 두 파가 나눠져요. 뭐냐면 율법을 되게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율법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율법을 되게 완화시킨 그런 이제 힐렐 학파가, 두 학파가 존재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답을 얻지 못하자 바리새인들 중에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도 율법학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가 한번 예수를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35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613가지가 되어진 그 계명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음모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불순의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질문을 했냐 그러면은 사람으로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613가지 중에 덜 중요한 율법이 있을 거고 더 중요한 율법이 있을 거다.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잖아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는 거고, 그리고 613가지는 자기네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을 쪼개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또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하나님은 어떤 계명을 가장 크게 생각할까? 이게 그들의 연구고 항상 논쟁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얘기는 너희들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가장 중요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원하는 그 중심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 또한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아무리 출석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사랑이 얼마나 커졌냐,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앉아있는 재판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법조의 수많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그것을 예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율법학자처럼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자와 안 어기는 자를 잘 살펴줘서 법을 어기면은 징벌을 하고 법을 잘 지키면 축복하는, 마치 그런 재판관이나 경찰관 같은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고 있고요. 또 자동차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지고 또 필요가 없으면 그냥 차고에다가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는, 필요에 의해서만 쓰고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정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또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겁없이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 시험을 잡아당겨도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인자한 손자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떤 인자한 할아버지 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자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다 드러내셨고 계시하셨고 밝히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내 기준에 만든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내가 오해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시간과 또 하나님을 열심히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에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질문하기도 했고 또 율법학자가 가가지고 질문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게 42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그리스도는 당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어떤 사람이 다시 다윗의 영광을 재건할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혈통으로 오시는 건 맞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 위에서 말했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또 주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다윗이 말한 그 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누군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안에는 그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메시아, 즉 인간의 어떤 선지자나 또 다른 어떠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일으키실 정말 왕 같은 어떤 존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고 그 주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시선,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얘기할 수는 있으나 성경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 예수님을 나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정말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바른 시선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말씀을 여셔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나 자신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각 속에 다가와 주시고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른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씩 규정되어 줄 수 있어서 성경상에서 말한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오늘도 자유롭게 또 돌아가시고요.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